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94편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벗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하비라는 단어인데요. 아하브라는 사랑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나를 사랑한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밤에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한 명의 자녀도 없던 때였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이 지나고 있었고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현재 자식이 10명이나 20명이나 있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셀 수 없는 자녀들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한 명의 자식도 없고 또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행위가 선하고 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여도 그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가서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또 섬기다 보면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특별히 중직자가 되고 나면 마음속에 뭔가 이룬 듯한 큰 것을 내가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얻거나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은 이와 같은 기도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 그와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그가 이야기했던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 보면 참으로 쓸모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세리도 동일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참 괜찮은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도 세리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그것이 은혜인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하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 월급, 품삯입니다. 이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신의 뼈를 갈아 넣어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의 선함을, 의로움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바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공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몸, 사라의 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또 주변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이 복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은 내 가정에 이 자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이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출세가 복이다, 형통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이 24절과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할 때 이 믿음이 효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인간의 믿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이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 부, 자기의 성공을 꿈꾸고 또 이루어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린 인생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모든 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이 신비한 세계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온 세계 열방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